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7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 읽고 마지막 2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시간 옆에 있는 성도님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삽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삽시다. 이 시간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고 스승으로부터 그 생명을 보람있게 하는 법을 배운다. 부모와 스승의 역할이 조금 다르지만 그 중요성은 같다는 것이죠. 저의 어린 시절 저를 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 스승이 두 분 계시는데요. 한 분은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이셨습니다. 저는 교회 주일학교 생활에 목숨을 거는 아이였습니다. 모든 예배 행사에 빠지지 않고 모든 대회에 참여하는 열심히 있는 아이였습니다. 저는 여름 성경학교가 되면 이 주는 이 명찰이 있었습니다. 그 명찰 뒤에는 첫째 날 새벽,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는 칸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 스티커를 늘 풀로 채우는 아이, 스티커가 남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내면서 6학년이 되니까요, 이 초등부에서 제일 고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서운 게 사라지고 슬슬 장난을 치게 되더라고요. 예배 시간보다 반별 모임 시간보다 말씀을 듣는 것보다 빨리 예배가 끝나고 친구들과 노는 시간이 더 기다려지는 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나가서 놀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 했냐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는 시간에 저는 문 앞에 서서 주기도문을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제일 빨리 나가야 되니까 이게 문이면 거의 이렇게 문에 붙어서 주기도문을 한 거죠. 부장 집사님이 하늘에 계신 할 때 조용히 일어납니다. 가방을 챙기고 문 앞에 가서 아멘 하는 순간 신발을 신고 뛰어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몇 번을 문 앞에 서서 기도했는데요. 그날도 어김없이 문 앞에 서서 기도하는데 그날따라 이 친구들이 아무도 없이 저만 문 앞에 서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눈치가 없었죠. 그리고 아멘 하고 뛰어가렸는데 부장 집사님이 저를 붙잡으셨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했던 모교회는 문을 열고 왼쪽으로 가면 이 선물과 이 달란트를 주는 방이 있었고요. 그대로 쭉 나가면 이제 놀이터로, 오른쪽으로 가면 화장실로 가는 길이 있었는데요. 부장 집사님은
화장실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청소 시간이 아닌데 밀대를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엎드려라. 저는 정말 태어나서 그렇게 시계 맞아본 적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저는 오전 예배가 마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마치면 어머님이 오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머님께 다 일러 바쳤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은 말하지 않고 그 부장집사님이 나를 화장실로 불러서 때렸다. 근데 그날 저녁 저는 또 한 번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꼭 다음 주 주일에 교회 가서 그 부장집사님께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려라. 저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제가 사역자로 살아가면서 시간이 날 때 그 모교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일이 있는데요, 그곳에 가면 지금도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는, 지금은 장로님이 되신 그 집사님을 볼 때마다 죄송하다고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라는 어머니의 마음이 참 이해가 되고 감사했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의 스승님은 바로 저희 부모님이신데요, 저희 부모님은 전라남도 나주에서 결혼을 하시고 생활을 하시다가 하시던 오토바이 가게가 잘 안 되셨나 봅니다. 정리를 하시고 울산으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타향으로 오셨던 부모님의 삶은 바쁨 그 자체였습니다. 살아내기에 참 바쁘셨던 것 같은데요, 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늘 무언가를 하시거나 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제가 일남 삼녀 중 막내입니다. 이 사남매를 키우시는데 얼마나 일이 많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부모님이 일도 안 하고 바쁘신 날이 하루 있습니다. 바로 주일입니다. 부모님은 교회 일이라면, 예배면, 기도회면, 행사면 빠지지 않고 참여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커서 지금 3명을 키우면서 감탄하면서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4명을 키우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교회 일도 그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물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참 힘들었다. 그런데 몸이 힘들어도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포기할 수는 없더라. 그리고 그 자리에 가면 주시는 은혜가 너무 기뻤다. 그래서 더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하게 되더라. 성령아, 너도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라. 우리의 삶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이 배가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선, 원하는 목적지로 가기 위해선 배를 이끌어갈 선원도, 방향을 읽어주는 나침반도, 그리고 그것으로 가게 하는 방향키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항해 중인 배를 이끌어 가시는 나침반과 힘과 방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그래야 이 시간 우리의 스승 되신, 우리를 참된 믿음의 길로, 은혜와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요? 첫 번째는 행하게 하려 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행하게 하기 위하여, 따라오게 하기 위하여 본을 보이셨는데요,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의 삶은 어려서부터 본을 보이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살펴보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운 존재로 살아가셨다, 이 말씀을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에 순종하며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이웃을 아끼며 도와주는 참된 모습을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보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을 보시면 12살 시절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이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최고의 명절입니다. 저희도 추석이나 설날이 다가오면 미리 준비를 하고 약속을 정하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데요. 유월절이 시작되기 한 달 전부터는 이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길을 보수하는 것,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평토장한 무덤들의 회칠, 흰색 페인트를 칠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무덤에 흰색 칠을 함으로써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멀리서 오는 순례자들이 시체 접촉이라는 부정함을 피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게 했습니다. 유월절이 시작되기 하루 전날이 되면 유대인들은 집안의 모든 누룩을 제거합니다. 이 올리브 램프를 밝혀가면서 누룩이 들어간 음식의 그 작은 부스러기 하나까지도 찾아내서 버리고 제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월절이 되면 집안의 그릇을 정결하게 하는데요. 돌그릇과 녹그릇은 씻고 흙으로 된 그릇은 부정해졌다면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집안에 모여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맞자라고 불리는 이 손바닥만한 둥근 모양의 무교병으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양을 성전 안에서 의식법대로 도살한 후에 그 피를 제단에 붓고 고기는 석류나무 가지에 끼워서 화덕에 구워 먹게 됩니다. 이러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12살인 예수님은 부모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기간이 끝나고 앞서 나누었던 모든 일정을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고 부모는 이를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보니 예수님이 없었던 것이죠. 저도 이 아이 3명을 데리고 나가면 그 나간 수만큼 돌아올 수 있게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딴 데로 새진 않는지 한 명씩 보고 붙들고 집으로 돌아오곤 하는데요. 이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부모님이 과연 예수님을 챙기지 않아서 잃어버린 것일까요?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는데요. 당시에는 이 맹수나 강도의 위험이 이 도처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 길을 갈 때는 집단을 이루어서 다니는 게 통상적인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친족들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무리를 지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것이죠. 그렇게 무리를 지은 이 카라벤 마차 무리가 길을 가는데요. 이 마차를 3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맨 앞과 맨 뒤는 성인 남자들이, 그리고 중앙의 마차에는 어린아이, 노약자, 여인들이 타서 그들을 지키면서 이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남자아이는 13살, 즉 12살의 성인식을 거행합니다. 12살의 예수님은 성전으로 가는 길에는 아직 아이로 인정을 받아서 마차의 중앙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전에서 성인식을 치른 예수님은 이제 아이가 아니라 어른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마차의 중앙이 아니라 앞이나 뒤에 타서 가게 됐을 것이죠. 그러니까 엄마 마리아는 예수가 앞이나 뒤에 있겠지. 아빠인 요셉은 내가 뒤에 있다면 앞에, 내가 앞에 있다면 뒤에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돌아왔는데, 어딘가에 있을 예수님은 결국 3일을 걸려 돌아간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그것도 율법 교사들과 함께 말씀으로 대화를 나누던 모습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 그가 깨닫고 대답하는 모든 것에
놀라는데요. 왜 마차를 타고 돌아오지 않았니? 왜 여기 남아서 우리를 걱정하게 하느냐는 마리아의 말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어린 시절에 그때에도 죄인들을 구원할 사명, 인류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분명히 인식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절대적인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몸소 본을 보여 주시는 것이죠. 또 주님은 행하게 하려 본을 보이십니다. 본문 12절 말씀인데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저희가 함께 읽은 이 12절의 앞부분은 예수님께서 유월절날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는 중에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말씀에 대한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는 장면은 보이신 낮아지심과 그리고 자기 희생이 담긴 완전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행위가 의미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 발을 씻어준 행위가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에 대한, 죄인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나타내는 행위로서 그의 죽음이 인간의 죄를 씻는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속죄 제사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은 새로운 언약의 제사로서 이렇게 죄 씻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된 인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은 죄를 속죄하고 새로운 언약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는, 그의 부요함을 얻는 자녀로 상속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영생을 얻게 합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의 장면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이 새로운 관계에 대한 의미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탄생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교제하며 살아가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나와도 이웃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올바른 관계 속에 필요한 것이 사랑인데요.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에 따라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신 것처럼 새 언약을 따라 새 계명을 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계명을 두 마디로 요약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에서 종도 주인의 발을 씻어줄 의무는 없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이, 선생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의무는 더욱 없는 것이죠. 원래 유대법에 따르면 같은 유대인일 경우에 상전이라도 주인이라도 종에게 내 발을 씻어라 명령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발을 씻어주는 행위가 너무 천하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 백성된 유대 공동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것 때문에 유대인 상전은, 주인은 유대인 종에게 발을 씻겨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하죠. 예수님께서는 종으로서 상전의 발을 씻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상전 대접을 받는 선생인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모범, 이 본을 통해 섬김을 받아야 하는 자가 도리어 섬기는 것을 보이심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대속과 새 언약의 제사가 된 죽음을 통해 창조하는 하나님의 새 백성이 이룰 공동체는 이와 같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한 속죄와 새로운 언약의 제사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는 사랑이라는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즉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 서로 섬기는 것을 통해 하나님과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은 이 사랑의 모범을, 사랑의 본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이러한 섬김의 사랑을 예수님만 보이시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하게 하려, 따라오게 하여 따라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보고 그냥 만족한다면, 그것을 보고 그냥 주님의 일이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일이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행함이 없는 것뿐이죠. 우리도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스승 되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무엇으로입니까? 행함으로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존재로 기쁨으로 살아가신 것처럼 겸손과 사랑의 실천을 몸소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 행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복을 받게 하십니다. 본문의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스승이신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를 믿는 자들에게 복을 누리게 하시는데요. 그 복은 과연 무엇입니까? 본문의 16절과 17절은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내신 분보다 높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복이 있다 말씀하시죠. 자세히 보면 이 반대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종과 주인, 보냄을 받은 사람과 보낸 사람인데요. 종은 주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고 주인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즉 참된 종은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참된 종은 주인의 자리를 넘보는 자가 아닙니다. 참된 종은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완전하게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가 참된 종입니다. 또한 보냄을 받은 사람이 우리입니다. 그리고 보낸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은 보낸 자가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내지 않았다면 보냄을 받을 수조차 없는 것이죠. 보냈기에 보냄을 받은 자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이유, 구원의 근원은 우리에게서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보냄을 받은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내신 이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보내셨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를 창조하시고 돌보시며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의 문제를 책임지실 자, 구원자라 믿고 그를 믿음으로 의를 입어 은혜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복을 아주 잘 알고 주시는 복을 누렸던 자가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인데요.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제자들과 이 살렘이라는 유대 지방으로 가십니다. 그곳에서 세례를 주는 일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근처에 이 에논이라는 지방에서 세례 요한 역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이 살렘과 에논 사이의 거리는 약 9km 정도 떨어진 곳이었는데요. 제가 알아보니 저희 교회에서 이 가산 IC까지가 약 12km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것보다 조금 안 되는 거리의 두 지방에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각자 세례를 주고 있던 것이죠. 이때 요한의 제자들 중 몇 사람이 어떤 유대 사람과 논쟁을 펼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아니 선생님, 전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께 세례를 받았던 그 자가 저기 살렘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데 거기로 사람들이 다 몰려가 버립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니 선생님, 세례하면 우리 선생님이 최고인데 그 예수라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다 몰려가 버립니다. 이러다가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적어지면 어떡합니까? 선생님이 가진 지위나 유명세가 꺾여서 선생님을 따르는 우리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면 어떡합니까? 세례 요한은 대답합니다.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보내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임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결혼식에 온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으로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세례 요한은 기쁨으로 충만한 자였습니다. 기쁨으로 살아간 자였습니다. 그는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자로, 그 길을 준비하는 자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르게 알고 있었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무슨 복이냐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것이라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제자로, 그분을 따르는 자로 쓰임을 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나를 나답게, 나를 하나님의 형상답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참된 종으로 보냄을 받음에 감사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시는데요. 본문의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마지막으로 스승이신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데요. 20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1차적으로 예수님이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즉 예수님을 영접하고 2차적으로 나를 영접하는 사람, 즉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이 영접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람바노라는 동사인데요, 취하다, 받다, 수집하다, 붙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말씀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을 붙드는 것, 예수님이 보내신 자들과 자들이나 예수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을 영접이라 말하는데요, 즉 예수님이 보내는 사람이 전하는 말씀의 증거를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붙들고 살아가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인데요, 안식 후 첫날, 즉 토요일이 지난 첫날 주일 저녁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해할까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아서 죽일까봐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함께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달아 기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데요,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심이 아들이 제자들을 보내심으로 전달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제자들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죽기까지 하심으로 그 사명을 완수하신 것처럼 그들은 이제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 복음 선포의 사역을 완수해야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너무나 당혹스럽게 갑자기 막중한 사명을 맡기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어있는 그들에게 갑자기 귀한 사명을 맡기시는 것이 불안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교회의 사명들, 귀한 사역들이 나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사명을 보내는 제자들로 하여금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장면은 마치 여섯째 날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인간을 창조하신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즉 성령이 함께하는 제자들은 이전과 달리 새로운 창조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최초의 사람이 피조된 모든 만물에 대한 책임을 가졌다면 이제 주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 새롭게 창조된 제자들은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으로입니까? 주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순종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과 능력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그 부족한 제자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귀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맡은 이 교회의 사역들이, 또 내가 섬기는 자리들이 힘들고 어렵고 또 신앙을 지키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노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였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스승이신 주님을 따라 성령 충만함 속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이셨고, 우리를 참된 종으로 보냄을 받음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을 지키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오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내가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는데, 참된 종으로 보냄을 받음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였는데,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너는 무엇을 하려 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교회가 따라야 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을 예비하시고 달려가게 하시며 그 길을 마치게 하시는 분, 영원한 생명의 길, 소망의 길로 가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시다. 귀한 신앙과 믿음의 삶을 이어갑시다. 본을 보이신 주님을 따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됩시다. 이러한 말씀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